말씀의 제목은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출애굽기 30번째 말씀을 나눈 시간입니다. 우린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찬찬히 공부를 했어요. 그 뒤로 어떻게 그 십계명을 우리의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을 21장에서부터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출애굽기 22장에도 주로 그런 내용이 있는데 1절부터 15절에는 재산에 대한 배상법이 나옵니다.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 어떻게 배상해야 된다, 남의 가축을 이렇게 죽였을 때는 어떻게 배상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6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사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은 너희 공동체를 위해서 반드시 죽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에 21절부터 31절에 보면은 약자 보호에 대한 율법이 쭉 나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 나그네, 고아, 과부, 가난한 사람, 이것이 이 사회 공동체 가장 약자가 아니겠습니까? 나그네를 어떻게 대하고, 과부를 어떻게 대하고, 고아를 어떻게 대하고, 특별히 가난한 자를 어떻게 대하라. 그래야만 그 공동체가 견고해진다,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가 율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가? 구원받기 전에는 율법은 우리의 죄를 밝혀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같이 율법은 하면서 율법의 역할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초등교사는 학생들을 지도해서 학습 목표에 도달하게 하는 역할을 하지 않겠어요? 이 문제 중요해, 꼭 이렇게 체크해놔라, 이것은 이렇게 푸는 거야, 이것은 꼭 깨워놓아야 돼, 이번에 틀림없이 학기말 시험에 나올 거야 하면서 이렇게 가르치고 지도해서 학생들 하여금 학습 목표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좋은 초등교사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리고 복음회로 이끄는 초등교사라는 것입니다. 너 몰랐지? 이것도 잘못된 거야. 내가 너 가만히 보니까 죄로 여기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데, 세상에 이런 죄도 안 짓고 산 사람이 어딨냐고 살아가는데, 아니야, 그거 잘못된 거야. 너 이런 짓 하는 거 우습게 생각하는데 그러다 큰일 난다. 그렇게 사는 결과가 뭔지 아니? 죽는 거야. 시간은 지나갔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살아야 되겠니? 심판이 있어, 정신 차려 하면서 우리 영혼과 우리 심령을 깨우는 것이 율법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율법은 잠자는 우리를 깨워서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이 율법의 첫 번째 역할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경험하셨죠?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반드시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율법은 어떤 의미에서 족집게나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속에 깊이 묻어놓았던 것들을 어떻게 그렇게 밝게 알고 끄집어내는지, 나의 어리석음, 그 미련함, 그 교만함, 불순종, 이기심, 제잘남, 자기 주장을 집어낼 때마다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콧물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뒤범벅이 되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영혼의 탄식을 한 적이 있으시죠? 왜 눈만 껌뻑껌뻑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시지요? 그런 적이 있으라.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이렇게 얘기하죠. 두려워 떨면서,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고 호소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학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는 이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구원받은 후의 율법은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밝혀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에 보면 하나님 뜻이 고스란히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데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의롭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바른 인생이고 무엇이 영원한 인생이고 무엇이 진짜 인생인지 다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성도들을 안내하는, 그들의 삶을 안내하는 이정표가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을 받은 것은 그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이렇게 살면 구원받는다라는 구원의 조건으로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다음에 홍해를 건넌 다음에 시내산 아래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았습니까? 답이 어떤 것이죠? 이것도 꼼뻑꼼뻑하는 거예요. 시내산 아래죠. 구원받은 다음에 시내산 아래에서 받은 율법이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이에요. 그러면은 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그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그들을 제한하기 위해서, 그들을 옥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얽히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너를 구원하여 내 백성으로 삼았으니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은 나는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복받게 하시려고, 행복하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성경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증거로 드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 모든 규례를 지키란 것은 율법을 허락하시고 지키란 것이죠.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무엇 때문이냐면,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그 성도들이 항상 복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항상 복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여러 가지 사항이 나타나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 한번 주목해 보세요. 18절,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무당은 두 종류의 무당이 있습니다. 하나는 학습 무당이 있어요. 학습 무당. 학습 무당은 무속학원 같은 데 다니거나, 여러분 무속학원이 있습니다. 무속학원이 있는지 아십니까? 네, 무속학원이 있어요. 무속학원 같은 데서 배우거나 아니면 무당집에 출입하면서 세습하여 무당 노릇을 하는 것을 보고 학습 무당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다만 내담자의 관상 그리고 내담자들에게 하는 유도 질문 등을 통해서 용한 척하면서 복치를 끌어모으는 무당이 바로 학습 무당이에요. 또 다른 무당인데 이것은 강신 무당이 있습니다. 강신 무당은 내림굿을 해서 귀신이 내려 무당 노릇을 하는 것을 보고 강신 무당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강신 무당은 학습 무당과 다르게 귀신과 접촉점을 갖습니다. 여러분, 무당들을 대하고 얘기하면 자기가 모신 신을, 귀신을 최고로 생각해요. 자기가 모신 신을 최고로 생각합니다. 영의 세계에 대해서 뭔가 합니다. 가끔 교인들이 용하다는 무당집에 점치러 가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이 없으시죠? 그런데 무당들의 통계에 의하면 20%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아무개 권사 우리 고객이야, 아무개 집사 우리 고객이야, 이런다는 거예요. 20%가 20%.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시겠죠? 그런데 무당이 기독교인지 먼저 알아보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인 줄 먼저 알아보고 점괘가 안 나오니 당신 좀 나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무당은 진짜 무당입니다. 영의 세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당이 나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당이 나쁜 이유는 우리의 영을 속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면 우리의 영이 자유를 얻어요, 자유를. 그래서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그렇겠구나 여러분 생각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점을 치러 갔는데 무당이 가만히 보다가 당신 올해는 죽을 상이야. 빨리 조치를 취해야지 큰일 나겠어. 이렇게 말하면은 그 연에 자유로울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응? 살다 보니 별의별 소리를 다 듣는군. 당신이 뭘 안다고 사람이 죽고 사는 얘기를 해? 라고 하면서 그 말에 관여치 않고 툭툭 털고 그 자리를 일어설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래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무당의 손을 붙들고 애원하게 됩니다. 그럴 때 무당은 당신의 경우는 너무 유중하기 때문에 최소한 1,000만 원짜리 이상 구순해야 되겠어. 잘 생각해봐. 이렇게 한마디 던집니다. 그러면은 100이면 100 다 돈을 필요하더라도 구술하게 되어 있어요. 무당이 나쁜 이유는 우리의 영을 속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회도 무당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무당식으로 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제가 만일 집사님 하시는 일에 어려운 일이 생기겠어요. 집사님 사업 힘드시죠? 그 사업에 어려운 일이 생기겠어요. 이걸 어쩌지 하고 꼬리를 흐리면은요, 어떻게 이 예언에 여러분이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꼼짝 못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영적 존재, 스피리추얼 펄슨이라 이렇게 여겨지고 영적 힘, 스피리추얼 파워가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인식하기 때문에 그 말에 여러분들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는 우리 남편 사업 무너지면 안 돼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되죠? 하면서 매달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영을 속박하며 하면서 목회하는 목사를 만나면 교인들이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배우고 훈련받고 은혜받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축복인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몰래 쉬쉬 해가면서 가정재단이니 연기도 받으러 간다느니 하면서 다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은 가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못 들었는데 다른 교회 성도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듭니다. 그런 곳에 한번 물이 들기 시작하면은요, 정신적으로 헤어나오기 어렵습니다. 궁금하고 찝찝해서 안 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께도 죄송하고 안 갈 수도 없고 궁금증이 일어나고 이래서 신앙적으로 두 집 살림을 하게 되는 불행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런 곳에는 아예 발을 들여놓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장로의 신학대학의 어느 교수님이 간염이 걸렸답니다. 교수님을 아는 교우들이 이 목사님께 간청을 했어요. 목사님, 교수님, 어느 기도원의 아무개 원장님이 그렇게 신유 은사가 강하다는데 눈 딱 감고 한 번만 기도로 받으러 갑시다. 그 교수님을 아끼는, 그 목사님을 아끼는 성도들이 부탁을 드렸대. 그런다 목사님은 요지부동입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은 이곳에도 계시고 그곳에 가서 기도하여 나을 병이라면 이곳에서 기도해도 나을 것이고, 기도는 원장님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다는 거죠. 맞죠? 제가 이 교수님이 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사고방식과 한번 견줘 보십시오.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이곳에도 계시고, 그곳에 가서 기도하여 나을 병이라면 이곳에서 기도해도 나을 것이고, 기도는 원장님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맞죠? 그 목사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투병하시다가 마치 이웃집 마실 가시듯이 자연스럽게 천국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이런 인격적인 믿음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수표교 성도들은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내가 만일 나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라는 말씀이세요. 가난한 사람이 돈을 빌리러 왔을 때 이자를 얼마나 줄 것인지 라는 식으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잖아요. 가난한 사람일수록 비싼 이자의 돈을 쓰더라고요. 가난한 사람일수록 이자율이 높은 것을 쓰더라고요. 급하고 우선 살아야 되니까 어쩌겠습니까? 그러니까 채권자가 요구한 대로 이자를 약속하고 돈을 차용합니다. 그 약점을 이용해서 돈놀이를 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이런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그런 직업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야 할 문제는 성도는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은행에 예금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거나 하면은요, 당연히 이자를 받아야 되죠. 예수님께서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달란트 비유에 말씀하시기를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책망하시기를 뭐라고 책망한다면은 차라리 은행에 맡겨놓았다면은 이자라도 받지 않았겠느냐 하면서 책망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자를 인정하신 것이죠. 사업을 하려고 돈을 빌려갔다면 그 재화를 인용해서 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대가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가난하여 생계의 위협을 받는 사람이 돈을 빌리러 올 경우에는 채권자 같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자 몇 푼 줄 거니, 메탈 몇 푼 줄 거니 이렇게 따지면서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교우들 간의 돈거래에 대해서 몇 마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교우들 간에는 돈거래를 하지 마십시오. 교회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이지 경제 활동을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신용조합을 했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가 한두 곳이 아닙니다. 교인들을 중심으로 경제활동, 개인 모임을 한다거나 다단계 판매를 한다거나 이렇게 했다가 시험에 들고 영혼을 잃어버린 예가 참 많아요. 어느 교회 갔다니까 평상시 그렇지 않았던 권사님이 그렇게 목사님 말씀을 잘 받아 듣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가면서 오늘 권사님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많이 적었어요? 그랬더니까 그 권사님이 웬걸요, 제가 걔 호주가 돼가지고 순번짝 써요. 순번짝 써요. 어느 집사 1번, 어느 권사 2번 순번짝 써라는 겁니다. 이런 일 때문에 교회가 시험을 듣는 예가 많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할 수 있다면 우리 성도들은 굳이 하십시오. 살아가기 너무 힘든 교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속도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사람,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겠죠. 집사님, 권사님, 나 이거 너무 힘들어, 좀 도와줘,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굳이 하십시오. 거저 주란 말씀입니다. 즉 돌려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고 격려하면서 굳이 하십시오. 내가 지금 수중에 있는 돈이 이것밖에 없는데 꼭 주면서 손을 꼭 붙들고 열심히 살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잖아 하면서 격려하시면 아마 그분은 평생 그 사람을 은인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으면 내 관 앞에서 가장 슬피 울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예수 믿지 말라고 거부해도 밀어쳐도 나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 당신이 믿는 예수 믿고 싶어요. 그런 인격을 만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하며 달려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들으십시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중국 내지 선교사로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 영국 선교사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어느 날 가난한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가난한 집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때 그에게는, 그의 소중에는 이실링 6펜스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찾아간 집에는 갓난 아이를 안은 어머니가 몸져 누워서 아이를 이렇게 베개에 발베개하고 누워있는데 얼굴은 다 노래지고 이랬었어요.
그는 속으로 내가 가진 돈이 3실링 6펜스라면 이 가난한 여에게 1실링을 줄 수 있을 텐데 하며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기 엄마에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늘에는 자비롭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렇게 권면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이 위선자야,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운운하면서도 주머니에 돈을 만지작거리고 있고 움켜쥐고 있다니 하는 소리가 그 영혼 속에 계속 들려왔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은 테일러는 아기 엄마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돈 전부를 꺼내주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그였지만은 단칸방으로 걸어오는 발걸음은 그의 빈 주머니만큼 가벼웠어요. 여러분, 구제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돌아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집으로 돌아온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 여호와께 꼬드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꼬드린 것은 빨리 갚아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는 내일 정신부터 굶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다음날 아침 보란듯이 그에게 10실링짜리 금 하나가 우편으로 우송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성도로서 이렇게 경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 나는 새를 보라, 저 들판에 있는 꽃을 보라 하는 이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고 내 삶 속에 비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경험도 여러분들이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본문을 정리하고 이제 삶의 적용으로 한마디 말씀드리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독교 출판사인 킹덤 북스에서 출판한 나는 진짜 신을 만났다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나는 진짜 신을 만났다. 이 책은 신내림을 받고 26년간 무단 생활을 하던 심선비라는 분이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 변화된 삶을 간증한 책입니다. 지금 그는 부산 제2영도 교회 집사로 섬기고 있어요. 책에 그녀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계기를 설명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날 부산 구덕산 미륵바위에서, 구덕산 아세요? 부산 동네 구덕산, 구덕산 안에, 그 구덕산에 가면 미륵바위라고 있답니다. 미륵바위에서 산신에게 빌고, 우리 할머니, 그 할머니가 정한수 떠들고 빌듯이 그 산신에게 이렇게 빌고 눈을 뜨는 순간 정말 커다랗고 웅장한 십자가가 광채를 나면서 그 앞에 떡 서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광채를 비추면서 그 앞에,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사건 후에 2017년 3월 13일 우연히 CTS TV에 콜린 가시라 하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브라이언 박이라는 목사님이 진행하는 생방송이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막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거기서, 여러분 그런 생방송 할 때는 그 자막에 이렇게 전화번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요. 생방송이 거의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사회자가 어디에 사는 누구세요? 라고 묻지 않겠어요? 저는 부산에 사는 무속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자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아니, 무씨가 있나? 이름이 속인이? 무속인? 이걸 무당으로 전혀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속인 이랬으니까 무씨를 생각하고 속인, 무속인 뭐 이러다가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아마 이분이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것 같아서 저는 부산에 사는 무당이에요, 이렇게 다들 답했어요. 그랬더니 끊지 마십시오, 절대 끊지 마십시오 라고 강력하게 요청하는 목소리가 소화기를 통해서 흘러나왔습니다. 브라이언 반 목사님의 인도에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은 한마디 하세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그대로 따라했어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내게 너무나 무거웠던 짐들, 내가 섬기던 귀신들을 다 버리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남을 확신합니다. 짧은 영적 기도였지만은 그 기도를 들 때 그는 자신도 모르게 대성통곡하고 말았습니다. 그 대성통곡한 그 프로그램, 그 녹화 필름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27년간의 사탄의 수팍으로부터 풀려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2017년 3월 13일을 그날을 자기의 생일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책 말미에 무속에 대한 46가지 질문과 답변을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한 거 물으면은 그 무속인이 답을 하는 거예요. 몇 가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귀신의 최종 목적은 무엇인가? 악한 영의 목적은 하나이다. 최종 목적은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귀신이 역사하는 최종 목적은 구원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귀신이 접근해 왔을 때 사로잡혀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귀신을 대적하고 물리쳐야 한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귀신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세 번째로, 신내림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 나도 그때 예수를 믿었다면 신내림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네 번째로, 무속인은 돈을 어떻게 요구하여 오는가? 무속인은 5만 가지 방법으로 돈을 요구한다. 협박도 한다. 그래?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내 말이 틀리나 봐라. 조만간 나를 찾아올 것.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사람이 그 말로부터 자유할 수 있겠는가? 다섯 번째, 귀신들은 성도를 무서워하는가? 귀신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신자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가게를 통해 전래된 영은, 이 가게라는 것은 할아버지 때가 아들, 아들 때 손자, 이렇게 가게를 통해 오는 얘기에, 가게를 통해 전래된 영은, 이것은 신학적인 점검이 필요한 주제이지만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더라고요. 가게를 통해 이어지는 영적인 흐름을 무시할 수 없다. 무속에서는 자살하는 집안은 유전병처럼 계속 자살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게의 모든 저주를 끊으셨다.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셨다. 새로운 피조물은 가게에 흐르는 저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역사하는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구원하신 분임을 믿는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찬송 하나 부르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이 찬송은 주님여 이 손을 하는 이런 찬양인데, 제가 이집트 선교지에서, 그 선교지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국제 선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미팅을 했어요. 기도회를 했어요. 뭐 미국에서 오신 분들, 영국에서 오신 분들, 독일에서 오신 분, 한국에서 오신 분들, 이렇게 알게 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데, 이제 기도회 끝나고 이제 오는데, 미국에서 온 비전 트립을 온 두 자매가 피아노에 왔다니까 피아노를 치면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슨 찬양을 하는가 했는데, 그 가사는 Precious Lord Take My Hands, 이 소리만 들었어요. 그런데 나오면서 들었는데 그 찬양의 곡조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너무 마음에 와닿는. 그 가사는 이렇게 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나를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분임을 함께 고백하면서 이 찬양을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외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다시 부르겠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호칭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역사하는 이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여러분을 관찰하시고 구체적으로 여러분 삶의 기대를 가시는 좋으신 분임을 믿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